오늘 엘리사 주보에는 13번째인데 실제로 14번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상 기회가 오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상 기회가 왔는데 생각보다 허둥지둥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평상시에 기회가 안 온다고 불평불만하다가 딱 기회가 왔는데 왜 이렇게 허둥댈까?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그가 불평하고 기회를 달라고 말을 했지 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잘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항상 겨울만 되면 뭐를 해요? 전지훈련을 떠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본 게임을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준비도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주진경 전도사님이 오셔서 막 너무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대화를 했는데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아이들이 오는데, 예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줬었습니다. 그냥 너무 교회가 좋은 곳이니까 가서 그래도 가라 이렇게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바뀌어진 건 뭐냐? 아이만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것이냐?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누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부모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일학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다음 세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자, 어른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 어쩌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더 수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누구까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까지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최근에 제가 30대 부부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교회에서 이 젊은 부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갑자기 또 물으니까 목사님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제가 다시 묻겠다고. 그러면서 뭐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에어바운스를 그렇게 빌려서 오니까 그때 못 보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하겠다고 일단은 약속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 8월 2일 날 극장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겁니다. 그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약속을 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결과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막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약속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각의 심령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이삭과 한 약속, 야곱과 언약을 맺은 거 하나님이 언제 어기셨습니까? 다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우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과연 나는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요. 우리 교회는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안 궁금하세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뭐 나이가 있으신 분도 내가 70세, 80세, 90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본문들일 거예요. 한 번쯤은 뭐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본문 읽었지만, 자, 엘리사가 어디를 갔어요?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고 시리아의 수도이자 아람 나라의 수도가 어디에 간 거? 쉽게 얘기해서 적국에 간 겁니다. 뭐 왕이 초청해서 갔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지금 아람 왕이 들은 거예요. 그때 아람 왕의 이름은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는 엘리사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왜 놀라느냐? 베나닷 2세만큼 엘리사를 아주 진하게 겪은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랬느냐? 자, 그가 열왕기하 5장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신하 나아만을 보냈는데 그 나병이 고침을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그 편지를 써줬던 왕, 돌아왔을 때 나아만이 나은 걸 보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낳느냐? 그 자초지정을 다 들었던 왕.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심지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습작전을 하고 막 준비를 해갖고 가기만 해도 다 걸려요.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걸린다고 성경에 나왔을 때 그때 왕도 누구냐? 그래서 베나닷 왕, 2세 왕.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누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까?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기습작전으로 엘리사가 머문 도담성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청년 게하시가 왔는데 앞에 뺑 둘렀으니까 우리는 죽게 됐습니까? 그랬는데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렸을 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도리어 아람 왕의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목소리로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왔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서는 다 포위한 거예요. 꼼짝없이 그 군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이지 않고 엘리사가 밥을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람 왕이 한동안 쳐들어오지 못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사건들을 다 말씀드리면 베나닷 2세한테 엘리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물으면 100%야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베나닷 2세는요 아팠어요. 병세가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누가 왔다는 소리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원래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지만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 빠졌는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신복부하를 이제 낙타 40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묻죠.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자, 그거 왜 묻겠습니까? 첫째는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궁금했지만 궁극적으로 왜 묻겠습니까?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럼 엘리사한테 굳이 가서 그것만 낫느냐 안 낫느냐 묻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도와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뭐가 궁금한 겁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죠. 다음이 궁금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안다면 과연 그런데 행복할까요? 아마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될 거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은 1년 동안 열심히 사실 거예요? 아니면 마음껏 노실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군데서 8장이나 똑같은 번호를 쓴 사람이 8장이 당첨이 되니까 127억 원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 100억 정도는 다 집에 뭐 그냥 다 있어서 놀라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 당첨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할 맛이 나시겠어요? 누가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하면 때려쳐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태해질 수 있겠죠. 미래를 안다는 것은. 도리어 만약 내가 1년 후에 요셉이 만약에 내가 1년 뒤에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망 가운데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안다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고난의 길이든 어떠한 길이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왕은 물었지만 묻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이 결국에는 이 사람 손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요. 한치 앞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거 뭐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다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어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내일 일은 모른다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되잖아. 미래를 준비해야지. 재테크도 하고 막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막 땅도 사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뭐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하고 뜻대로 분별하고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솟아나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야지. 자, 오늘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하사엘은 사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호렙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세 가지의 소명에 대해서 엘리야가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의 사명과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 다음 선지자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다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지금 하사엘에게도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손자 예후도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조,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끝이 나고 이제 왕이 되게 담은 예후거든요. 예후 왕조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들한테 분명히 신천주 교회를 세우실 때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주셨을 거고요, 교회에도 주셨을 거고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비전들을 같이 우리 공유했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다 안 이루어진다고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면 하나하나 그 약속을 다, 미래 준비하는 방법은 확실히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우리 때에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어린이 전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숫자가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하는 내용들 많이 있죠.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거를 다 못 볼지라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방 왕인, 그래도 이 사람, 이 베나닷 2세는 그래도 엘리사한테 묻었죠. 그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북이스라엘 왕의 아하시아 왕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열왕기하 1장 2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똑같이 병들었는데, 아람 왕의 왕은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싶은데 똑같이 병들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엉뚱한 데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할 때 열심히 그런 것들은 잘 해놓으세요. 막 재테크도 해놓고 연금도 들어놓고 국민연금도 들어놓고, 아마 이번에 민생지원금 다 신청하셨어요? 그런 건 또 되게 우리가 빠르잖아요. 다 그런 준비는 잘 해놔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은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잘 써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셨나요? 할렐루야, 기도하신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가 놓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진짜 바알세불한테 묻는 거 열심히 묻고 막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다그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물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한번 승부를 걸어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좀 승부를 걸어봐라. 왜 그것조차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결과만 궁금해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도 자꾸 뭐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 사단의 전략이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서문철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 약속의 말씀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잘 빌드업 도와주려고 저는 어떤 말씀을 가져갔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거를 구해요?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해주겠다고 하는 걸 먼저 구한다니까요. 좋은 대학 가야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뭐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영화 포스트 혹시 됐나요? 이 영화 혹시 예전에 201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보신 적이 있나요? 아유, 그러셨군요. 기도만 하시느라고. 그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띠리링 전화 받으면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치킨인가 통닭인가 뭐 갈비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해갖고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이 형사들이에요. 잠복 수사를 하는데 그 앞에 마약범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치킨집에서 잠복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치킨집 사장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오늘 마지막 장사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들이요, 치킨집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처음에는 되게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분이 거기서 집에서 수원 갈비집을 하는 사람이 양념 통닭을 그렇게 맛있게 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갖고 가게가 문정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계속 미어타지니까 나중에는 뭐를 잊어버리느냐, 뭐를 잡으려고 거기서 잠복 수사하는 거예요? 형사의 본분은 뭐예요? 도둑을 잡고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그랬을 때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해요? 자꾸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이 하사엘 왕도요, 이 병이 낫겠느냐 그것만 열심히 또 구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거를 구하기라도 했죠. 그랬더니만 오늘 엘리사가 아주 무서운 대조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낫는데 왕이 죽는데요. 그것도 오늘 강조 구문을 썼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날 거고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알게 한다는 얘기는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 것을 분별하는 지금 지혜의 영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거 뭐라고요? 이 지혜의 영과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뜻은 뭡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 왕이 죽을 거라는 것을,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반란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엘리사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때로는 우리가 미래의 일 가운데 지혜와 분별하는 영이 있어서 내 미래가 늘 소망과 희망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고난의 길을 한동안은 가겠구나. 그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사마리아 성이 불타게 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죽고 아이들은 맺힌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아이를 자루 속에다 넣고 그냥 돌에다가 집어던진다라는 끔찍한 표현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알고 있는 엘리사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감정이 어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다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울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미래의 가운데 다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가장 귀한 전략은 뭐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혜와 분별의 능력으로 달라고 기도하겠지만 때때로 보이는 어려운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전도의 전략은 뭐예요? 한 영혼을 놓고 우는 눈물의 전략을 피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면은 그 아이도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한 영혼을 나에게 주셨구나. 매일 새벽 매일 밤 이 영혼을 놓고 갈 바를 모르는 이 영혼을 놓고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와 놓고 기도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선아가 이제 3주 캠프를 마치고 와서 제가 터미널로 픽업을 갔다가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도 좀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거라고 다짐하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선민이 생각하고 선민은 지금 어디 또 가 있어요? 근데 어제 영상 통화하는데 아빠는 막 사랑해 막 보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한마디도 안 해줘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짝사랑이잖아요. 부모 사랑. 짝사랑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저 옛날 한 소리가 짝사랑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세요?
짝사랑하듯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도 울면서 우리 한 영혼을 놓고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흘러서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약속한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8장, 이 한 세대를 거친 것까지 수십 년 후에 다 뭐예요? 응답이 되는데 엘리야가 받은 말씀을 엘리사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적인 것은 뭐냐? 울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놓고 오늘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울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기도 안 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이따가 또 기도 인도할 때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 있잖아요. 또 우리 일일 수련회도 있고요. 또 8월 2일 날 영어데이도 있는데 주여 그때 하나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등록한 세 가족 중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생활고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게 주일에도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또 한 분은 교회 왔더니만 잠이 안 오고 계속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영적 전쟁에 신앙이 없다 보니까 무너짐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영혼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거를 못 볼지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